저도 이렇게 어느덧 부모가 되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는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한 번만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장소로서 천국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가정인데요. 근데 그냥 가정은 아니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족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제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반대로 닮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는 가정은 천국이 아닌 그 반대편 쪽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볼 수 있는 신비한 현상은 부모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변화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면서 행복해지는 변화가 점점 크게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거를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 반대편 쪽으로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서로 이웃을 하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에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핵가족으로 그렇게 사는 이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식구들이 사는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겼대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늘 웃음꽃이 만발할까? 그래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대가족으로 사는 그 크리스찬 집의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기를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기를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나는 아내한테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해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말하기를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지요. 미안해요 여보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옆에 시어머니가 얘들아 아니다. 나이살 먹은 내가 그걸 보고서도 그대로 놔뒀으니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마음에 또 좀 담아는 두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죠? 그 행복은 키워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는 본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1절을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를 보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여호수아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이라고 한 곳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까지 왔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3일을 유숙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사흘 후에라고 그러죠. 사흘 후에. 거기서 사흘을 기다린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도 여호수아의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3일을 유숙한 이유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준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3일을 유숙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행 또는 모험인 것이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준비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도 없는데 왜 그 일을 하죠? 계산이 있는 거예요.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는 요행이고 모험이에요. 어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겠지가 아니라 불안하지만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실상과 증거다. 뭐가?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봄에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는 3년 후부터는 사과를 손에 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사과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3년 후부터 맺어내게 될 사과가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매상이 와가지고 당신의 이 과수원에 앞으로 이제 곧 사과가 생산될 텐데 나하고 계약합시다. 내년도 아니고 3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될 그 사과에 대해서 쌍방간에 서로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실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신 것,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거를 믿음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분명해요. 내용. 그것을 신자가 시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물컵,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이것이 쇳덩어리로 변하리라. 자, 믿습니다 해서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여기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지금 벌써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좀 이해를 좀 이제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어떤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알지 않습니다. 이야기해줘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질 못해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뭔가요?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미리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들인데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직 세상 안에서는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믿음이 그 나타나지게 될 것,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지금 벌써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에요. 그냥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짓 믿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계에서 그런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그런 소문. 기도하면 금이빨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제한을 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여도 내가 이거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여기에서 내 손을 떼면 이게 공중부양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신령하니까. 여러분은 교인이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빨을 이렇게 우리 이 치아를 주셨는데 이 치아를 왜 금으로 만들까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 확신할 수 없고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마치 굉장한 것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그런 거는 아주 무모한 모험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모험, 믿음. 이게 포장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모험이 믿음인 것처럼 아닙니다. 모험은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임 목사가 저의 어금니 중에서 하나가 내일이면 금리빨 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니들이 나를 믿으니까 평생에 이빨 한 개는 금리빨로 내가 언제는 바꿔주마, 그렇게 성경에 말씀이 되어져 있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장은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지 모험을 보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험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험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험을 하고서 이런 이상한 공중부양 같은 이런 거를 갖다가 한 수십 번을 했다고 합시다. 좀 안 될 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암병을 낳는다든지 뭐 하여간 좀 특별히 안 될 일들이 수십 번을 어떻게 했는데 다 안 됐는데 어쩌다가 한 번 걸렸어. 그게 됐어, 그게. 근데 그게 그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 사건이 한 번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거는 반드시 다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성경에 없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믿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몇 번을 하냐면 약 30번을 넘게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30번 넘게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는 열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군사력을 키워서 지금 그 김정은이처럼 얼마나 무기를 개발을 하고 키우는지. 근데 그런 이 열강들과 30번 전쟁을 하는데요, 30번 다 백전백승합니다. 왜 그렇게 이길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기발한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근데 여호수아가 몸으로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싸움을 싸울 때 자기 생각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쳐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노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가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백성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내가 사용할 거다. 그런데 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보장이 되어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누구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성공적, 승리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죠.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는지 아시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생겨지는 그 감정을, 이 욕망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가 넘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요단에서 3일을 유숙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지금 3일 동안을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시간을 초월하여 그대로 준비하면서 시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어떻게 준비했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온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이 그 내용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정확하게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일러주잖아요. 백성들이 움직일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가 언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출발이다 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걸 보면 야, 이제 일어서 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면 목사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집사이면 권사이면 장로이면 평신도이면 그 위치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백성과의 거리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그래요? 2000규빗.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리로 몇 미터 정도가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1규빗이 약 46cm니까요. 그러니까 약 900m.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지요. 근데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에서 900m 떨어져 한 거예요. 900m 떨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언약궤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아니에요. 물론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약궤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 두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말씀보다는 제사장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제사장이 사람으로 보여요. 제사장의 몸이 보인다고요. 제사장의 얼굴 생김새가 보이고 제사장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비누로 감았는지 머릿결이 뿌연지 빛이 나는지 제사장의 키가 몇 센치인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제사장은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제사장은 습관이 어떻고 저 제사장은 개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리더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저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연합체입니다. 공동체인데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목욕탕 안 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교인들이 목욕탕을 갔었대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느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목욕탕에 같이 있던 그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그랬던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개성은 서로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 제가 깊이 알면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이동해라 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줘야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죠? 왜 성결하게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역사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영을 성결케 하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마음을 성결케 하려면 세 가지 요소에서 떳떳해야 하고 세 가지 요소 위치에서 또 떳떳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와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요소. 첫째, 제가 늘 참회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떳떳해야 해요. 둘째, 말에서 떳떳해야 해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 떳떳해야 해요. 그러면 떳떳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교회 생활에서 떳떳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떳떳해야 합니다. 하나 더, 이웃에 대해서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삶, 깨끗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우리를 감동을 끼칠 만큼의 엄청난 큰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를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온 백성들을 챙겨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기더라.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는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범사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대견스럽고 사랑하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영적인 신앙을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